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은 마지막 심판 시리즈인 일곱 대접을 쏟는 그런 심판이 16장의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하늘 성전의 그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났어요. 그러면서 번개, 우레, 지진, 그리고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무게로 따지면 34kg예요. 그런 우박이 떨어졌어요. 와, 그게 지금 우리 소행성 충돌이니 이런 얘기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운석, 그런데 34kg짜리다?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늘의 성전 보좌로부터 쏟아져 가지고 땅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했다. 그게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17장이 이어지는 건데 17장은 뭐냐? 18장과 더불어서 이 16장에 나타난 대접 심판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일곱 번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 딱 켜서 이 그림 뭐지 이거 하고 이렇게 쫙 손가락을 벌려가지고 확대하듯이 확대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17장에 등장인물이 뭐예요? 음녀. 그리고 그 음녀가 탄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7머리와 10뿔, 이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가면 1, 2절은 음녀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많은 물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세상 모든 것 위에 지금 이 음녀가 딱 앉아있다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이 음녀가 땅에 사는 자들의 음행의 포도주,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음행을 영적 음행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면 딱 오죠.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누구예요? 음녀 자신입니다. 음녀의 정체가 이제 좀 있으면 드러나겠는데 음녀 자신을 숭배하는 하나님 아닌 어떤 것, 근데 그 어떤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성령이 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이 음녀, 짐승, 10뿔, 7머리 이것이 뭔지 보여주시려고 광야로 데려갑니다. 자, 가서 딱 보니까 뭐가 먼저 보입니까?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보여요. 이 짐승 머리에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습니다. 온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요. 자, 4절에 가서 음녀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죠. 어떤 겁니까? 몸에 그냥 그 걸치고 입은 것들이 참 온갖 좋은 것들로 치장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온갖 좋은 것, 자줏빛, 붉은빛, 옷감의 옷. 자줏빛과 붉은빛은요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비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 중에 두아디라 출신인데 그 자주 옷감 장사로 나와요. 이 자주 옷감은 혹은 또 붉은 옷감보다 자주색이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것은 고귀해가지고 왕 혹은 그에 버금가는 귀족, 그런 부유한 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죠. 또 금, 보석, 진주로 치장합니다.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금잔을 들었어요. 이 금잔은 어디서 왔어요? 약탈에서 얻은 거죠, 다. 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것들. 그 다음에 음행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음녀의 정체, 그럼 뭡니까? 이 음녀, 이마에 자기가 누군지 이름이 쓰여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죠. 같이 합시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뭐라고요? 바벨론이랍니다. 큰 바벨론.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의 피로 취해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라고도 그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예,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 그 포도주가 뭐예요? 성도들의 피라고요. 이 음료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탁 이렇게 얘기하면요 벌써 알아들었어요. 예.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료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성, 바로 로마 제국을 뜻하는 은유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세상의 질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아함 뒤에 감추인 음란함, 여신이 아니라 음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도 이탈리아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여행지잖아요. 도시 전체가 그냥 유적지 아닙니까? 남아있는 건축물들, 또 지금도 그 내구성, 지금까지 내구성을 자랑하는,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길을 그때 닦아놓은 것이 지금도 어떻게 길을 그때 이렇게 닦았을까 싶을 정도로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는 자신들을 그래서 제국을 문명이라고 얘기했고 제국 바깥을 바바리안, 야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만하고 자부심이 넘쳤어요. 자, 이렇게 로마는 스스로를 고귀한 여신 이미지로 치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법, 이것으로 옷 입은 우아한 여신. 그런데 우아한 여신이 아니라 실제는 뭡니까? 폭력과 약탈과 탐욕과 음란으로 옷 입은 음녀다. 이것이 로마의 정체성이다. 로마 제국의. 자, 이런 점에서 인류 역사의 어느 때보다 가장 문명화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옛날 로마보다 더 악한 음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질서, 이 얼마나 탐욕을 부추기는 질서예요, 사실은. 엄청난 지금 그 격차가 있잖아요. 빈부, 가난한 나라와 또 부자의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그렇고 힘의 불균형,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 속에 나타나는 폭력. 어제 하마스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이 20여 명 된다는데, 그런데 그 터널 같은 감옥을 아마 땅속에 해놓은 것 같아요. 완전히 삐쩍 마른 이 이스라엘 인질이 말도 제대로 못해. 근데 삽질을 하고 있어. 여기가 내 무덤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요. 그걸 하마스가 공개했어요.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휴전에 나서라, 아마 그런 목적 때문에 보낸 것 같은데, 막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동시에 또 배급소, 가자지구 배급소에서 그 찌그러진 그릇을 갖다가 그 배급소에서 한번 받으려고 남자, 여자, 애들 할 것 없이 다 그릇 내밀고, 그런데도 최근에도 폭격이 있어가지고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런 시대, 짐승 같은 폭력 아닙니까? 그 짐승의 음녀가 올라타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잠재적인 핵전쟁의 위협,
이거 뭐 지구가 쪼개지고도 남을 핵이 있지요 지금. 약한 나라들을 강탈하는 강한 나라들의 군사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런 패권, 관세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예지요. 모든 것이 다 현대판 음녀를 보는 것 같다. 자, 넘어가세요. 7절부터는 이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짐승. 자, 1절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7절에 보면 음녀가 탄 짐승은 어떤 모습입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자, 천사가 이 7머리를 직접 설명해 줍니다. 9절 같이 한번 보죠.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이 말에서 단번에 짐승이 뭔지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이 짐승 역시 음녀도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짐승도 역시 로마 제국을 뜻하는 또 다른 은유예요. 자, 로마는 그때 당시에 7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부터 7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다라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7산, 7 언덕 딱 나오잖아요. 자, 8절에서는요,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어요. 이미 앞에서 이 짐승이 언급됐었습니다. 11장에 보면 두 증인 얘기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 바로 교회, 성도들의 예수 증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증인인 교회를 순교시키는, 죽이는 역할을 바로 땅의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합니다. 예. 자,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나오죠. 용, 하늘에서 떨어지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려지던 이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다른 천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지고 쫓겨 내려옵니다. 땅으로. 땅에 와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때 여자는 교회예요. 아기를 품고 있어요. 낳기 전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짐승을 올려보내고, 또 땅에서 짐승을 또 하나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수족처럼 쓰죠. 자, 이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했거든요. 이 짐승의 표에 이름이 써 있어. 짐승의 숫자 666. 그런데 이 666이 뭐하고 같아요? 네로의 이름을 갖다가 숫자로 풀어보니까 풀어서 더해보니까 666이더라. 바로 17머리를 가진 짐승,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은유다. 자, 그러면 10뿔은 무엇일까?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만큼 강성하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왕이라고 그랬어요. 10나라들,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딱 10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7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숫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권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2절 보면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과 더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10뿔은 짐승에게 빌붙어서 그 권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같은 것을 받아먹는 자들, 그런 작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협조하는 작은 나라들, 작은 권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왜 그러냐면 짐승의 10뿔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짐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짐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그 대가로 짐승이 베푸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며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 그런 자들이다. 14절에서 이 둘이 다 합해가지고 지금 누가 싸워요? 어린 양과 싸웁니다. 하지만 이 어린 양은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진실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도들이. 자, 어린 양과 더불어서 이 음녀, 짐승, 그리고 10뿔, 이것들과 싸워서 결국은
이긴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음녀, 짐승, 열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들의 최후는 악은 스스로 파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멸해요. 자폭합니다. 붕괴해요. 16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뭐예요? 음녀, 짐승, 열불이 서로 협조를 잘해야 될 텐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수치스럽게 하고 결국은 죽여요. 예, 아주 불로 사르리라. 이게 바로 악의 모습입니다. 원래 한 몸이었지만 스스로를 파괴해요. 자기 폭력에 자기가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파괴하여 죽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로마의 폭력적 통치가 자기를 파괴하게 하는 데까지 이를 때까지 놔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악한 그 행위에 사실은 결말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폭의 DNA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싸워야 되죠. 왜? 우선 싸움을 걸어오니까. 하지만 자멸하게 돼 있어요, 악은. 그래서 싸우되 인내해야 됩니다.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신의 이미지 속에 감추어진 그 우아함과 고귀함 뒤에 감춰진 음란함과 탐욕, 그 폭력과 약탈, 우리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의하여 다스림 받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악은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무시무시하죠. 지금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죠. 하지만 스스로 파멸하게 돼 있습니다. 싸우시고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아웃리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금 또 비가 와가지고 어제도 좀 왔지만 오늘 내일 비가 예고돼 있기도 하는데 예보상으로는 목금토는 날씨가 참 좋아요. 조금 더 서늘하고 덜 습하고, 비는 안 오고, 정말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셔서 고천리의 주민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실현되는 사도행전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